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깊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영광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또 게다가 오랜만에 현장 예배가 저희가 다 정상화되었죠. 2년 넘게, 그죠? 아주 조마조마해서 뭐 닫았다 열었다 반복했는데 내일부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죠.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다른 규제들이 다 대부분 해제되는데 이게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꼭 코로나 이렇게 거리두기 해제 그런 전야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마치 껌껌한 굴 속에 있다가 이제 환한 곳으로 나온 것 같은. 그래서 이 부활절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쁩니다. 제가 부활절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느라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에 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렇게 보는데 우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 혼자 서서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님들 막 들어오시는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너무 뛰고 그랬습니다. 살면서요, 우린 정말 많은 무덤들을 다 경험해 오셨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 말씀에 수긍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런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말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그런 무덤의 순간들을 하나님 은혜로 이겨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앞에 초대해서 우리 간증을 좀 나눌까 하는데 우리 윤남일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격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보다도 믿음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근사한 간증을 하라고 제가 수없이 그 원고도 많이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 정말 오래간만에 평일에 그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인생은 고행의 사막을 지나며 주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과 결론을 내리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으니 그 저의 허물과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그동안에 나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의 그 자그마한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어떤 그 인간적인 고난과 고뇌도
항상 스스로 괜찮다,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길이니까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세 번째 20살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20년간의 세 번째 세월을 제가 돌아보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나눈 그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66년도 5살 때 정도 되던 해에 해외를 오가는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언어 장벽과 문화적인 충격, 그다음에 너무나 다른 교육 환경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전학을 오갔고요. 제가 장남인 관계로 해외 생활을 하던 중에 그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 문제, 그다음에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혼자 가족을 떠나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군복무를 가게 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첫 20살이 되는 해까지 참 변화무쌍한 그 삶을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는 뭐 어디 가서 숨기지는 않지만 저는 또 유년기 때 저희 생모와 헤어져 가지고 새어머니와 함께 제가 두 번째 해외 생활을 할 때서부터 사춘기를 겪은 그런 그 혼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는 행복하고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콩쥐팥쥐 얘기도 있고 신데렐라 얘기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니고 새어머니께서도 상당히 저를 잘 돌봐주셔서 이 또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20년 동안의 세월, 제가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할 무렵에 사실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놀고 낭만을 쫓아서 사는 그런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좀 억울하게 강제 징집을 당해서 군복무를 최전방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여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내부반에서도 좀 벗어나고 싶고,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구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주일만이라도 그런 것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물론 교회 그 전에도 다녔지만 최전방에서 걸어서 2-3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그 교회를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군목으로부터 제가 군 생활하면서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군대 생활을 제 나름대로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제대를 하고 나서 복학을 하게 되죠. 복학하고 나서 저는 그 학업에도 열중했지만 많은 자매들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 연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믿으시는 자매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는 거의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를 그 섬기는 그런 축복도 저는 받았고, 그런 시기를 저는 지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취업한 첫 번째 직장 말고 두 번째 직장이 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운이 아주 좋게 제가 영국의 해외 지역 전문가로 선발이 돼서 파견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전주영 자매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또한 사랑하는 우리 딸 예린이를 낳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20살을 앞두고 다니던 직장, 그러니까 제가 4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회사에 어플라이를 해서 이직을 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만학도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전주영 성도와 우리 딸 예린이를 함께 데리고 미국 보스턴에 가서 새로운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저는 그 보스턴에 있는 한국 교회를 섬기게 되는 환경을 받게 됩니다. 저보다도 그 전주영 집사가 학수고대했던 아들 희권이를 보스턴 생활 중에 생산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전주영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7살 차이 나는 예린이 동생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그렇게 졸업할 무렵에 제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또 있고 또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데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그 다음에 맡은 직업이 바로 그 저희 장인어른이 운영하시던 그 태국의 그 제조법인이었습니다. 그 태국에서 약 한 15년간의 긴 터널과도 같고 답답하고 사막과도 같은 그런 척박한 그 사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제가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참 저희는 많은 것을 또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서 겪게 됩니다. 저희 장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요. 사업은 잘 풀리지 않고 저희 부부 관계도 정말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저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자 전주영 집사, 그다음에 우리 딸 예린 희곤이에게 세례를 주시는 축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끄심으로 인해서 2016년 15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치매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저 역시도 많은 생각과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 원고를 갖다 그냥 읽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이 나는 것 중에서 그 40년간의 세월이 지나고 그 뒤에 제가 또 환갑을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된 큰 고난 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제가 2번의 암을 판정받고 암 투병을 하게 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느 날 문득 목에 결절이 생겨서 확인을 해보니 전이암이 발견돼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편도암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발견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약 한 열흘 만에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됐고, 또 발견이 되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 하나님의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열흘 만에 제 그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큰 병원에서 수술을 잡게 되는 거는 의사의 스케줄과 그다음에 의료 장비를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큰 병원이 몇 군데 안 되고 편도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단 10일 만에 제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우연히 그 수술하는 날짜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로프트원 준공일이
겹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고 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그 시간에 아마 전주영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마쳐지고요. 방사선 치료도 잘 끝내고 저희가 이제 새로 지은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두 번째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냥 사소한 어떤 결절이 제 얼굴에서 나타났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병명을 청청병력과 같이 저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순간에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예비하신 길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면 낫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가족과 저희 아내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정말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난감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암 판정 두 번째 암 판정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저희 가족한테 말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루 동안 제가 그걸 숨기고 저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어요. 마침 그날 저녁은 제 첫 수술을 도와준 마취과 의사 내외와 또 그 마취과 의사를 소개시켜준 제 후배 내외 저희 집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끝마치고 그 다음 날 제가 두 번째 암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전하고 다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라고 안심을 시키는데 이 또한 얼마나 가족들에게는 큰 소식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바 저는 항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한 세트에 6번을 합니다. 3주 간격으로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투약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6차례 항암 투약을 하러 가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저희 가족이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같이 정말 기적같이 6번 만에 치료를 마치고 의사가 그 정밀 진단을 해보니 완전 관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슬퍼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정말 남들은 상상을 못하는 두 번의 그런 암 투병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써온 원고를 갖다가 읽지 않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니까 저희 그 창립한 지가 벌써 한 5년째 되더라고요. 17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저희 김영정 목사님께서 저희 장모님 장례 집도를 해주신 것도 있지만 또 전주영 집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꼭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 교회의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굳건히 섬길 거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런 부활절을 통해서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두 번의 암을 이겨낸 제가 깊은 믿음은 여러분보다 적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목사님 여기 계시는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저희 가족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온라인에 계신 모든 위일의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축하하는 부활절에 두 번의 암에서 회복된 간증을 나누게 된 저의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신앙심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교회 밴드에 지난 사진들이 이렇게 가끔씩 올라오는데 제가 밴드 관리자라 작년 말고 그 전해 재작년 성탄절에 저희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정별로 성탄절 인사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편집해서 올렸던 그 영상이 얼마 전에 떴는데 그때 우리 윤나연 집사님 머리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저희 교회 부활의 아이콘이세요. 혹시 오늘 간증 내용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좀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좀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족분들도 너무 기도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윤남일 집사님 항암 하실 때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고요. 지금은 더 건강히 생활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실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윤남일 집사님께 주셨던 그런 특별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 임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건요, 이 본문 앞에 일어난 사건을 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그걸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두 중에 둘이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엠마오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보고하는 이때예요. 이 말.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던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활할지 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서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밖에서 노크하고 나 들어간다 이렇게 문 열어줘 이렇게 안 하시고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 주님의 육체는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시간 다른 데 못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 후에 우리의 몸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구나.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캐나다에 잠깐 있었지만 두고두고 후회되는 게 딱 하나가 그 로키 산맥을 못 가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서 거기를 그렇게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부활 우리가 다 부활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김 목사 오늘 산에 한번 갈까? 그리고 저하고 함께 갑자기 로키 산으로 탁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 한번 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돈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부활 후에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갈래 그러면 가는 거예요. 샥 그냥 가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뭐 타임루프처럼 어딜 들어가면 바로바로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다 갈까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모히또 가서 몰디브 뭐 이렇게 한잔 하고 그냥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제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상상력이 너무 없습니다. 상상력. 천국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천국, 구름. 지금 막 그려주시죠? 구름에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밖에. 그러지 않으세요? 천국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구름만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기대도 되고 힘도 나잖아요. 또 하나 답답한 건요, 어떤 분들은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이것도 되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확신해요? 가봤나요? 천국에? 거기 동물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천국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동물들을 그렇게 가득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영혼이 없어서 천국 못 가 필요 없는 것들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천국엔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수많은 피조물로 가득합니다. 구름만 있고 하얀 구름, 하얀 옷 입은 천사, 하얀 날개 이러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천국 그런 곳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린 양, 표범, 송아지, 사자, 염소, 곰, 뱀, 이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산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굴절된 관계로 인해서 잡아먹고 물어뜯고 헐뜯고 하는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고 평화를 이루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어렸을 때 본 무슨 포스터나 막 천사 막 이런 천사 실제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를 실제로 그리면요 징그러워요. 눈이 막 8개 달리고 네? 팔다리가 5개씩 되고 진짜 괴물 모습이에요. 그런데 서양의 그런 미신적인 어떤 천국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천국은 막 그런 하얀색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이거 굉장히 심각한 브레인 와시예요. 화이트 수프리마시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 피부가 하얗지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얀 것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겁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총 천연색일 거예요. 각양각색의 칼라들과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능력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늘 꿈꾸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평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요
야, 너 그때 도망갔지? 네가 제일 빨리 도망가더라? 뭐 이렇게 하든지. 넌 옷도 벗고 도망가더라? 아니면 베드로에게 너 나 눈 마주쳤는데 3번이나 부정했지?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냐? 여기 숨어 있냐? 바보들 같이?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요, 이들 추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가장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미 주님이 2번이나 부활하셨다고 당신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또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지금은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불안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까? 사도들인데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못날까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는요,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구나 이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희도요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부활절 예배를 드렸거든요. 부활절 매년 한 번씩 있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거. 양재동 꽃시장도 압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꽃값이 제일 비싸대요. 여기 앞에 엄청 비싼 꽃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도, 세상도. 그런데 우리 늘 두렵잖아요. 늘 불안하시죠.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는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불안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평화를 얻고 싶어도 우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모두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두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심지어 미국은 이제 이제 주마다 총 휴대하고 다니는 법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총을 소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화를 위해서예요.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다 얘기해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전쟁과 분쟁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세계 정부들이 평화를 위해서 모여서 유엔을 만들고 또 평화 사업을 하는 국제 기구들이 생겨도 절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평화는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굉장히 귀중한 것 같습니다. 안 잡히니까.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평화를 주신 거예요. 당신이 주지 않으면 제자들은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신 평강, 우리 샬롬이란 말은 많이 아시잖아요. 샬롬, 구약에 나오는 완벽한 평화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굉장히 사회적인 단어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배부른데 내 옆집 배고프면 샬롬이 아니에요. 내가 기쁜데 옆에 사람 울면 샬롬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의 언어. 이거 그냥 기분 좋으라고 샬롬 이런 멋져 보이니까 쓰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말은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어디서 왔냐 하면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평화를 뜻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이레네예요. 너무 꼭 들어맞죠. 십자가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이 제자들과 분리되셨죠. 그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죠. 이 에이레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다시 너희와 하나 되니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들었죠.
예수님 부활하셨대. 나 예수님 만나서 알았어요. 그런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는 건요, 다 알아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에이렌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가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면 기뻐야죠. 이 사람들이 기쁘지 않고 혼비백산한 겁니다. 영으로 생각했다고 돼 있는데 너무 점잖은 말이고요. 실제는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귀신이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를 호수를 건너가다가 막 폭풍이 막 치는데 주님이 저기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귀신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제자들.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벌써 3번, 기록에 따르면 3번을 듣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지금 그렇게 살아나셔서 제자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죽으면 나 끝이야. 죽은 사람 못 살아나. 죽음을 이기는 힘은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귀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죽음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사람을 속박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죠. 죽음이 그렇게 강력하지만 나는 죽음을 이긴 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과 하나 될 때, 에이레네 할 때, 주님께 주시는 화평을 얻을 때 우리는요 강력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목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부하들도 다 이길 수 있겠죠. 죽음보다 덜한 모든 위협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문제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걱정거리들 있으시죠. 교회 오면서까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죽음에 비하면 다 약한 녀석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두려움들, 불안함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 보면서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냐 말씀하세요. 나 귀신 아니다. 귀신은 안 보여. 그런데 나는 지금 다 있잖아. 여기 살과 뼈가 있다. 너희들 보는 것처럼 있다. 만져봐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귀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있어요. 그런데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 안 믿습니다. 귀신은 안 보여요. 굉장히 심플한 자연 과학이거든요. 주님도 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눈에 보인다는 거 뭐예요? 빛이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통과되면 우리 못 봅니다. 근데 귀신이 보인다는 건 빛이 그 귀신을 통과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있고 형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 아니에요. 헛거 보신 거예요. 수많은 공포 영화, 수많은 그런 무서운 스토리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눈에 뭐가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 귀신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헛것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에너지가 있고 질감이 있는 진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당신의 육체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거든요.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단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악해요. 왜냐하면 아프고 나중에 죽잖아요. 상처 입고 피 흘리고. 그래서 육체는 악한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선한 영혼이 갇혀 있습니다. 선한 영혼이.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면 이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믿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악한 육체는 죽고 선한 영혼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악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은. 아니 어떻게 선해지셨는데 다시 악해져? 예수님은 육체로 구원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셨어. 교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당시 시대 정신이 헬라 철학이고 플라토니즘이었기 때문에 이 이원론에 입각한 이 얘기가요 교회에 엄청 많이 퍼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무려 300년 가까이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이 몸의 부활을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몰아내라, 쫓아내라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주님이 직접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지금도 교회에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보다 너무 광범위하고 굉장히 심각해요.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떠오르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간다.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님이 영으로만 살아나셨나요? 주님이 영혼만 살아나셨어요? 아니거든요. 만져지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져지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한 조각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굉장히 잘못 이해했어요.
바울은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철학은요 당시 주류는 플라톤의 이원론이었어요. 굉장히 능통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바울은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헬라 철학을 차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 중이잖아요. 사도행전이 5월 말에 끝납니다. 6월 첫 주는 창립주일이라 저희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나누고 6월부터 한 7개월 정도 창세기 시즌 2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나눌 텐데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현실의 삶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육체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부활 후에 새로운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공생애 때 죽으시기 전에 육체를 입으셨을 때도 굉장히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너무 착하게 사는 거,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강조한다.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막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몸으로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하게 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으니까. 여태까지 우리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전통 때문에 내 영혼만 선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냥 내 영혼만 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 나가선 똑같이 죄 지으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으니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도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정말 믿고 꿈꾸면서 우리 현재의 삶도 거룩하고 선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41절에서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까는요 무서워서 못 믿었어요. 귀신이다 못 믿었어요. 지금은요 너무 기뻐서 못 믿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못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감정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방해받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방해받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도 믿음이 방해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우린 다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우리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대부분은 감정 때문입니다. 기분 좋아서 내리는 결정들 되게 많아요. 불쾌해서 거절하는 결정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에이렌에 우리 하나가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로 인해서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로 믿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자들이 막 놀라고 기쁘고 막 혼란해할 때 주님이 음식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고 막 쭈뼛거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 앞에서 생선 한 조각을 드십니다. 나 완전히 육체로 살아났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면 다 믿을 줄 알았는데 우리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막 갑자기 하늘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지저스 쫙 쓰고 막 뭐 갑자기 깜깜한 밤에 막 큰 불빛으로 예수님 형상이 하늘에 막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와서 다 안수받고 다 나으면 다 예수 믿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죠? 천만의 말씀 안 믿습니다.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제자들이 못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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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제자들 못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얘기하면 그래 그러고 믿는 게 더 비정상 아닌가요?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이 계속 확인시켜 주죠. 계속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분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계속 가까이 가서 나 만져봐, 나 음식 먹는 것 좀 봐, 이렇게 우리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경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몇 번이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몇 번이고 그렇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손잡아주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는 것을 알게.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로. 주님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나 부활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만져봐, 음식 줘, 이런 먹으셨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삶, 주님으로 평안을 얻은 삶, 주님과 에이레네 된 삶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그들이 느낄 줄 알고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아직도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삶으로 경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